자, 우리가 팔복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팔복 말씀은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율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복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 팔복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청결한 것을 좋아하죠. 옷도 청결하고, 음식도 청결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모두가 청결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청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주일날인데 자꾸만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발 주일날 골프장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김 집사님이 또 주일날 골프장을 간 거예요. 정말 그 집사님만큼은 안 그럴 거야. 목사님이 정말 믿었는데 그 믿었던 김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날 골프장을 간 거예요. 그 다음날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아이 집사님,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집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주일날 골프장을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게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무덤마다 하얗게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무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하얗게 칠해놓고 그 무덤을 피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칠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무덤 겉은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위선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하얀데, 겉은 아름다운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그 무덤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오염은 참 무서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 의미는 순수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청결한 마음은 바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해서 냄새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 바로 위선적인 마음. 속이고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그런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기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연기하면서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연기하며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그렇지 않은데 나는 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좀 못난 게 있지만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고대 로마에는 많은 직업 가운데 조각가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지만 당시에 이 조각가가 아주 최고의 인기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팔았는데 그러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각가의 인기가 막 올라가자 가짜 조각가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력이 없고 좀 대충 배워서 그 조각을 팔아먹는 그런 가짜 조각가들이 나타나서 이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조각가들이 그들의 조각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각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시네 세라. 라틴어겠죠? 시네 세라. 헬라어인가? 시네 세라라고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시네 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영어에 sincere 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시네 세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밀랍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밀랍이 없다. 가짜 조각가들은 대충 조각을 하고 그 조각에 갈라진 틈에 밀랍을 이렇게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조각가, 그 장인들은 자신의 그 작품에 시네 세라, 밀랍이 없다라고 새겨놓고 그 작품을 햇빛,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작품은 그냥 조각 그대로 원상태로 보존이 돼요. 그런데 그 밀랍을 채워놓은 그런 엉터리 작품들은 그 뜨거운 햇볕에 밀랍이 다 녹아버리고 그 여기저기 갈라진 틈이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밀랍이 없는 어떤 위선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리고 감추려고 해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거의 후반부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7화,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그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하셨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신 사람들,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가식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외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 마태복음을 보면 팔복을 통해서 진실한 자, 가식 없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위선적인 자, 사람에게 그저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이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가면을 벗고 위선을 벗고 그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어도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만 막 자랑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다 보여주고 요즘에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좋은 면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스타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을 보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비밀이 많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비밀이 혹시 있습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은 행복감이 적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이 적대요. 왜냐하면 비밀이 많으면 이거 숨겨야 돼, 이거 감춰야 돼, 이렇게 자기 억제를 반복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벽을 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항상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너무 사람의 평가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마에 메거나 이렇게 팔뚝에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경문이 뭔가 하면 가죽 상자인데요. 조그만 가죽 상자인데 그 안에 양피지에 말씀을 적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경문이 처음에 생긴 이유는 이렇게 자기 앞에 그 말씀을 두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경문이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만한 경문을 이렇게 차고 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경문을 차고 왔어요. 아니, 내가 더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 다음 주에 그거보다 또 더 큰 경문을 차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점점 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광고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옷술이라고 하고 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옷에 긴 술을 늘어뜨리기도 했는데, 그 옷술은 뭔가 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옷술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았다가 다른 사람은 더 긴 술을 차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자기 옷술은 더 길게 하고 막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 걸려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 이 외적인 면을 자꾸 치장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입는 옷이나 우리의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저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좀 신경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외적인 것,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자신의 신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직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직분이 뭐였느냐? 집사였느냐? 권사였느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살던 집이 몇 평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청결하게 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우리 두드림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행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본다. 여러분, 영어에 see란 단어 있잖아요. see. 그래서 I see 그러면 내가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I see 그러면 안다. 나 안다. 노우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더 생생하게,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를 정말 사랑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더 생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아직도 여전히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치장하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늘 그냥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청결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패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리고 감추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더 청결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 더욱더 청결해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정성껏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가지고 나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고백들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위선의 가면과 모든 외모를 치장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민낯으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